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6번째 시간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끔찍한 내용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살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우리가 사회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3m 영역 안에 이런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면 끔찍함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죄가 바로 살인이고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서운 징벌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요, 미움이 10,000번 이상 마음에 가득 차야 일어난 행위라 합니다. 살인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10,000번 채워질 때 이 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미움의 게이지가 아직 한 2,000번으로 멈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미움 게이지를 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여성들은 나는 나쁜 남자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참 모르겠어요. 네네. 여러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착한 사람의 반대말,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령 가정에서도, 가족 공동체에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에 속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설교 들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혹시 나도 이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 축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착한 사람. 이 한국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쳐보니까 아주 좀 독특한 답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한국에서의 착한 사람은 재활용품을 잘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재활용품을 잘 분리수거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재활용품을 잘 수거해 주십니까? 한국과 시드니는 좀 다르죠? 한국은 재활용품 수거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유팩도 다 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인지 뭐냐? 이 분리수거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하나씩 플라스틱 팩, 페이퍼, 박스를 나누고 정리하여 보내는 것. 그런 이것을 통찰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찮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귀찮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신자라고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착한 사람 축에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나쁜 사람의 축에 속하여 살아갈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의 축에 속했나요? 나쁜 사람 축에 속했나요? 우리의 죄성이 나를 지배할 적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본성, 나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그 순간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단어는 성숙입니다. 제 첫사랑 이름이 성숙이라서 성숙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말도 성숙해야 되고
행동도 성숙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마치 잡은 물고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사랑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죄성이 자라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고 그 반대로 성숙함,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로마서 7장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내가 신자로서 가장 먼저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절제이기도 하죠. 온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온화하고 절제된 모습이 나타내는 베이직은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노예요. 화입니다. 화를 잘 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알고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에 정욕이 지배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이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의 힘이 내가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주 잘하는 습관입니다. 어디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실패 없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름 아닌 악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갓난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갓난아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조항, 어떤 것을 너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품목을 정해주는 겁니까? 왜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제를 잘할 수 있어. 물론 대부분 경우에는요, 절제와 조절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면 그때부터 나의 본성, 나의 정욕이 끌어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격변된 말, 통제할 수 없는 혀. 그래서 끝모를 질주를 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교육이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가슴 아픈 말을 하기도 합니다. 훈계라는 것을 모방하여서 상대방의 가슴에 큰 응어리를 지게 만들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튀어나온 말,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멋진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절제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으로 인하여 작은 실갱이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에 대한 절대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는요, 살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격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게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좋게 남을 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격한 감정, 나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노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그 분노라는 감정에 내가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면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뜻입니다. 참 단어가 재밌죠? 분노가 아프예요. 네. 그러니까 분노의 결과는 아프다 이겁니다. 아프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단어와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가 아프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코라는 단어가 이 아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고 성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코가 부풀어집니다. 막 코가 실룩실룩 거리죠? 네.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노했다, 분노했다 할 때 코가 불타올랐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나의 코가 불타오르고 막 실룩실룩거리고 막 커지고 막.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5절과 4절에 공교롭게도 같이 나오는 단어에게 안색이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코가 실룩실룩거리고 코가 부풀어 오르고 코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아프라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친족 살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살인은 먼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미국 총기 사고를 다 검색해 본 결과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난답니다. 가정에서. 미국의 폭력 범죄의 55%는 가정폭력이고요. 피살자의 90%는요, 가족이랍니다. 그중 45%는 친척에게 피살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살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당한 충동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득남입니다. 득남, 얻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하며 그를 키웠겠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면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기쁨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큰 사랑으로 가인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는 이기지 못하는 분노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이토록 무서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바로 열등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 통계학적으로 말할 적에 이 열등감이 있어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보다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아들인 하나님을 인하여 이 아벨을 통하여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적 열등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요, 분노하게 되고요. 결국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옆을 바라봅니다. 지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내가 1에 만족하면 1의 행복을 누리고요. 100에 만족하면 100의 행복을 누립니다. 1의 비교의식을 가지면 1의 불행을 만들고요. 100의 비교의식을 가지면 100가지의 불행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으로 방향을 정하여 사시겠습니까? 불행으로 방향을 정하여 사시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비교의식입니다. 그 비교의식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분노한다고 합니다. 오늘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던 것은 피해의식.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벨이라는 경쟁 상대, 이가 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아벨이 드렸던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피해의식을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요, 조금만 지적하면 굉장히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 보면. 왜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어떤 이들은요, 왜 우리나라를 무시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망상증은요, 갑자기 폭력 행동을 만드는 거대한 요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쓴풀이죠. 내 마음에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가 갑자기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틀림없이 아벨을 시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 주었다라는 하나님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요, 더 많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 내 마음에 박수가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시기심이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시기심은 분노의 외적인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차단될 때 그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요, 사실 아벨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은 생각하는 대로 이 상황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느껴졌고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죄악이 있었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의 경쟁에서 졌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느껴진 일이 아닙니까?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암살자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쟁을 두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분노의 연갓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갓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귀를 물에 담그자 상상조차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마귀 몸속에서 검은 실 같은 것이 꿈틀거리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연갓입니다. 이 기생충은 사마귀 몸 깊숙이 숨어 자라다가 물을 만나면 툭을 버리고 탈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연갓이는 최대 1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연가시가 사마귀의 뇌를 조종해 스스로 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것은 연가시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사마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가시의 희생양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구 방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무자비한 생존 방식일 셈이죠. 네, 좀 잔인하죠. 좀 징그럽습니다. 네, 연가시. 네, 사마귀 몸속에 있는 연가시.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으로 만들어진 연가시, 분노, 증오, 미움이라는 이것들이 빨리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점 더 크게 자라나서 나의 뇌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나 아벨 모두가 싫었습니다. 이 둘은 기분 나쁜 대상자였습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는 감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노의 연가시는 결국 힘없는 아벨을 향하여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불러냈습니다. 들판으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주먹질, 분노의 돌팔매질을 통하여 그가 그 몸속에 있는 분노의 연가시가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가인의 문제는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요즘 들어 저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참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듣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약점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것을 그냥 보고 바로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10번, 20번, 30번 계속적인 반복으로 인하여 실수할 적에 그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좋은 훈계를 해준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아끼고 나를 잘 성장시켜주기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의 약점을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의 약점을 말해주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또 그 소리! 막 이렇습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약점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구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정당하기 바빴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변명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의 재물이 아벨보다 결코 못하다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에 집착한 것입니다. 내 생각만 오라. 내 생각만 오라. 우리 가장 많은 실수가 이거죠. 내 생각만 오라.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지금 분을 내고 있니?
너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서 질책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야, 지금 너를 한번 돌아봐. 가인아, 화를 내지 말고 화낼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 너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니? 나는 이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야. 짜증내는 것이 답이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응답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분노로 가득 차요. 분노의 연가시가 그의 모든 뇌 세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라는 감정에 이 화염에 휩싸여져 있었고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 인간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이 십계명의 원칙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중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살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당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마음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적에 비로소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분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내 분노를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 또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조급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를 서치해보면 30분마다 한 번씩 이 기사가 바뀌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급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래 참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적에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의 양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음의 열매도 커집니다. 분노의 게이지를 줄이고 오래 참음의 게이지를 높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 스스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적에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분노는 벌써 다 초과됐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더 한 걸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분노는 표출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이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왜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계속적으로 의지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적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키운다라면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평안이 점차적으로 찾아옵니다. 분노와 전혀 다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클수록 하나님이라는 그 태양열이 나에게 가득히 오는 하나님의 태양의 광합성이 내 잎사귀로 전가가 될 적에 비로소 나의 잎사귀는 더 푸르고 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래 참음의 비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 그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설명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설명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 잘못을 지적하되 훈계를 하되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오래 참는 방법은요, 분노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 잘못할 적에도요, 오래 참는 방법은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화통화 속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분노는 전가가 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래 참음은 굴종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누굴까요? 오래 참음으로, 분노하지 않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노하지 않음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행동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한번 참고 절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표출하기 위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처서두이야기한 나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오래 참음으로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실천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 내 아들이에요. 분명 내 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누가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게,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적에 20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제가 군대를 마치고, 군대 이야기하면 그런데, 군대를 마치고 한국에 있을 적에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하도 제가 전화를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그날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께 내가 서울을 올라가게 되는데 친척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너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를 만났을 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그 전날에는 내가 너를 이 다리몽댕이를 때려서라도 부셔서라도 내가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어 라고 생각을 가졌답니다. 근데 꿈속에 어떤 것을 깨달았대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도 가만히 두고 있는데 왜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훈계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날 만나고 저를 만나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나도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육체 어머니인 그에게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혼내려고 하느냐 라는 꿈을 꾸고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만남은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남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서 그를 대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래 참음의 이 활용법을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어떻게요? 분노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